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연구소에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붙잡힌 바 돼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사셔서 재산이 많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또 나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모를 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은 한국의 최고의 부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게 잘 살고 또 그런 위치에서 그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종이라고 하는 그 현재 그 삼성 회장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가?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이 즐거운가? 그는 뭐 정부의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뭐 안 되겠으면 빼냈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연속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만큼 누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정도 고생하지 않고 살아갔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틀린 사람이니까 우리의 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부모가 재산 좀 있고 그리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과연 그러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야말로 저 부평에 아니면은 저 송도에 그 큰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빌딩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그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만 해도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평생 땀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행복한 거냐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떤 부의 가치를 둬서 그 부가 있다고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부모로부터 아주 귀한 거 물려받아서 평생 이 팔자 피는 그런 삶을 사는 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연 그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그 보도를 봅니다.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누가 살해범이었어요? 아들이. 그 집 자녀가 그 살해를 한 거예요. 보험금을 노리면서 유산을 노리면서 아들이 그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집에서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부모님이 생명 다해서 세상 떠난 거지 뭐. 그래서 장례 모시고 그래서 장례를 잘 모셔서 그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경찰들이 와서 왜 죽었는가, 그 사망 원인을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냉철하게 봐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는 형님이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새벽 1시인가 이 정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때에 연락을 하면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건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일이니까 1시에 돌아가셨는데 새벽 5시인가 6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그 형님, 착한 형님이에요. 착한 형님인데 그분은 다 남을 배려해 가지고 1시에 돌아가셨는데 동이 트고 5, 6시에 그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을 배려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해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팠나 모른대요. 장례를 모시는 가운데 불려가고 왜 신고를 늦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아주 고개를 내두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가시면 바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그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게 우리의 전부고 그게 축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냐 말이죠.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야말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생각을 하기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 가지고 그게 미안하고 그게 부모들이 못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러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과 제가 있는데 유산을 형과 내가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세우느냐 말이죠.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면,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뭐를요?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한데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 더 가지면 생명이 더 풍성한 것 같고, 그리고 소유가 넉넉하면 내 생명은 안전한 줄 아는데 아니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은 다 필요 없다, 재산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나는 다 필요 없어서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뭐 섬에 뭐 크지도 않은 그런 그 산과 밭이 있었는데 그걸 받을 때 제 목숨 받았어요. 제 목숨.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여기는 내가 이 다음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산을 뭐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그 지번을 보고 이렇게 봐서는 알고 있죠. 그 땅에 대해서, 그 산에 대해서, 제 몫에 대해서 저는 받았어요. 물론 너의 거 그냥 뺏겠다고 달려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받을 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의 전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주 소출이 풍성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 매출이 엄청 올라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요.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그 소출이 풍성하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그 넉넉해지면,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잉여 가치가 있어서 그것들이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떠오른 것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마디로 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잘 쌓아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소출도 잘 되고, 그래서 창고도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업적인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땀 흘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다 사기치고 등쳐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자들 걸 다 뺏어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안 된다. 재벌. 재벌 그렇게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쥐어서 재벌이 되는 그 재벌에 대한 이 그룹들, 이런 것들은 다 해체해가지고 해체해서 다 똑같이 나누면 국민들이 다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벌을 하면은 이건 아주 못된, 아주 정말 이거는 사기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를 나눠주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이념이 바뀌면서 이제 그 많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사람들을 부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토지를 다 뺏은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그 거기에서 농사짓고 했던, 실제로 농사짓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자. 우리가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서 이 토지는 알고 보면은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토지의 공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합동으로 협동해서 같이 농사를 짓자. 그래서 협동 농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일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애착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서 추럭에다 물건 싣고 막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니다. 근데 추럭에 물건을 실었는데 거기에 실었는데 좀 많이 실어가지고 떨어집니다.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럼 추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럭에다 물건 싣고 가는데 추럭에서 싣고 가던 물건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세우고 다시 저기 물건 올리고 다시 잘 쪼매 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물건 떨어지는 줄도 알고,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쫓아가던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어요? 누구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거 세워가지고 얹어서 잘 여며가지고 가나? 그냥 가나? 내가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을 했습니다. 누가요? 소련의 고르바조프 대통령이 이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각 나라로 나눠지면서 뭐 지금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쭉 그 소련의 그 연방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각 연방이 나라가 된 거죠. 연방의 그 연방 자치구가 다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동기부여가 뭐였냐? 이 공산주의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서 잘 살자. 없는 사람 주면 그 사람도 잘 살겠다. 그런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저쪽이요, 저쪽. 저쪽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도 자꾸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뭐 토지도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하는데, 놀라운 거는 본인 거는 어떻게 돼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름도 한 번 더 주고 풀도 더 매주고 더 살피고 그래서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부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땀 흘려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또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 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눠봐요.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저 이렇게 묻는 게 더 좋겠어요. 부자셔요? 그러고 어딘 갔더니 어이 부자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셋째하고 갔더니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19절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18절까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돈 생기면 다 써가지고 저 밑빠진 독 물 붓기식으로 그냥 다 날리는 것보다 이렇게 잘 나름대로 쌓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잘 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하자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렇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재물 때문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그 재물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로 19절 말씀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 영혼이 바로 재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재물로 인해서 그렇게 평안히 쉴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복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그런,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냐 말이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귀한 거고, 그리고 그걸 잘 누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방향은 너무나도 잘못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막 재산 쌓아두고 막 이렇게 부해져 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저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막 이렇게 막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방향이 물질이 전부인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딱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췄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맞췄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요? 그러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영혼이 그대로 떠난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의 그 상대 앞에 계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깨워가면서 한번 물어봐요.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요, 주님께서 더 살게 하셨으니까 누린 거지, 딱 데려가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난 더 살고 싶고, 난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살고 있다, 살겠다, 뭐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딱 데려가시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셔서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통장에 보니까 그 통장이 점점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한 푼, 두 푼 올라가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어떤 분이 세상 떠나가지고, 그분이 분명히 좀 재산도 좀 있고 그 돈도 좀 있을 텐데 도대체 통장이 없는 거예요. 통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가? 아무리 장롱이니 어디니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디까지 뒤져봤대요? 다 뒤져보다 보면 어디까지 뒤져봐요? 장판을 들춰본 거예요. 장판. 옛날에 저기 어디 둘 데 없으면 장판에다 두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롱 밑에다가
장롱 밑에다가 무조건 1,000원짜리 뭐 동전 이런 거는 생기면 거기다가 던져놓대. 예? 던져놓대. 그 이사 갈 때 딱 그걸 꺼내면서 그걸로 이사 비용을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통장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 왜 사진 해가지고 사진 틀에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저기 환갑 사진, 또 저 칠순 사진서부터 해가지고 또 가족 사진, 뭐 첫째네, 둘째네, 애기들 다 돌 때 찍은 거 해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들 뒤에 통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쓰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세상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풍성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쌓아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영혼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였는가?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썼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는 드리겠다. 나는 쓰임 받겠다. 나는 일생을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대비되는 삶, 그저 내 영혼, 내가 나만 편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채워두는 그런 삶, 분명히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결코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됐고,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이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아니라 주님께 방향을 딱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좀 늦더라도, 그리고 좀 처진다고 할지라도, 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을 딱 맞춰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평생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